우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말씀이 우리 귀에 새겨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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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옆사람하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인사 한번 합니다. 앞뒤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품입니다. 예. 제가 그랬죠.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별거 없다고요. 비 오는 날 저같이 이렇게 우아한 여자가 가방을 들고 가다가 소낙비가 올 때 여러분, 가방이 머리 위에 얹어지면 이거는 짝퉁입니다. 그러나 가방이 여러분 품 안에 쏙 들어가면 이거는 명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참된 평안, 우리 제목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된 평안입니다. 예, 저를 쳐다보면 됩니다. 저를 쳐다보면. 성경 봐봤자 답이 안 나와요. 저를 쳐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8명 중 1명이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8명 중 1명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독의 의미가 뭔가에 홀린 듯 쏙 빨려 들어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을 때 누군가가 내가 술로 말미암아 알코올 중독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술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도박을 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재미로 시작했던 도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수시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또한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합니다. 그 인터넷이 여러분이 처음에 접했던 그 인터넷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내 영혼을 갖다가 조물 먹고 나에게 사회생활을 못하게끔 나를 지장할 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합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인터넷이나 도박이나 그러면 또 많이 있죠.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중독이 될까요? 왜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길로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술을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하고 술을 먹으면 당신도 모르게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은데 왜 그러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술을 먹을 동안은 내 근심과 걱정에 놓아진대요. 내가 술에 심취하고 있을 동안은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대요. 여러분, 도박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도박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우리 아이가 아픈지 내 부인이 병이 들었는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디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잘 알고 있대요. 지미 핸드릭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미 핸드릭스라는 기가 막히게 기타를 잘 친대요. 우리 양훈이 말로는 아직까지 이 청년만큼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이 청년은 기타의 신동이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청년은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과 여러분 환성과 막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청년이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그것이 마지막 공연인 줄 몰랐었겠죠.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청년이 마지막 이 사람이 공연을 하고 기타를 부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타를 딱
부수는 순간에 사람들 더 열광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무릎을 꿇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그 청중들 앞에서. 그리고 조용히 있는 거였습니다. 박수를 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손이 멈추면서 일제히 그 청년의 행동으로 눈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청년이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를 여러분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요즘에 20대 10대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이돌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환호성을 듣고 싶어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내 이름을 명성을 날리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 꿈이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이 보면 하나같이 대부분 열에서 9은 이와 같이 내가 명성을 갖고 싶어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나는 인기를 갖고 싶어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성 속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도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청년이 내가 기타로서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이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 그 기쁨은 말할 필요 없이 이 청년을 설레게 했을 것이고 꿈과 비전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약물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연예인들이 화려함 뒤에는 어둠이 더 깔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데 그러고 나서 무대 뒤로 가면 너무나 쓸쓸한 겁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귀에 귓줄에 울리던 환호성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더 마음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이겼다. 뭘 만지기 시작합니까?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청년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이 청년은 핸드릭스는 마약에 심취돼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소개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좀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가장 기쁜 속에서 나오는 한숨과 탄식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돈을 가져도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들이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가 존스 홉킨스 의대? 그렇죠?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참 제가 미안하지만 나는 이 대학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제1류 의대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아들이 존스 홉킨스 대에서도 아마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거기를 다닌대요. 처음에 자기 아들 그러다 다닌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정보를 들으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의대가 그 아들이 다니는 그 의대를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행복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아들은 고대 법대를 다니면서 지금 법관 1차는 많이 합격을 했는데 계속 공부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사람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온통 근심덩어리예요. 내가 물어봐서 당신 먹을 거가 없나요? 아니요. 저는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당신 거할 곳이 없나요? 아니요. 나는 집도 좋습니다. 나는 통장에 적어도 돈을 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부족하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도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내 이치를 그런 대로 괜찮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도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쓸쓸하지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외롭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나 철학적인 사람이라 그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혹시 다른 사람과 유달리 저는 철학적인 사람이라 그런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철학적인 사람이라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좀 철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우리는 좀 센치해지면서 인생이 왜 사는가 한 번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좋다고요? 누군가는? 내가 좋은 이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다고요? 그것도 잠시에 미안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는, 세상에서 주는 모든 기쁨들은 이상스럽죠.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마치 모래와 같이 나를 빠져나가요. 내가 분명히 내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그 기쁨도 때로는 모래처럼 내 손을 빠져나가요. 여러분, 모래 한 주먹을, 마른 모래 한 주먹을 여러분 손에 한번 꽉 주십시오. 그리고 모래를 한번 쫙 손을 펴보십시오. 이상하죠? 그 모래가 어느 순간에 술술술 내 손가락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행복 얻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떨 때면 잠시에 또 그것 때문에 또 내 손가락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만 그것도 내 손가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난 행복할 거야. 아니야, 나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면 나는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까?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화합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함일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이상스럽게 나이가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80 먹을수록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상스럽게 살면서도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그 답이 핸드리스가 그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누구보다 어린 이 청년이 30도 못 돼서 죽었어요. 뭘로 죽었습니까?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청년이 얼마 후에 못 가서 그만 죽음의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과다 약물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많이 그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스타들,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팝스타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아이돌 스타들 보면요, 죽음이 별거 없어요. 그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만족이 없고 뭐가 그렇게 그 마음들을 그 마음속에 뭐가 채워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알고 있는 콘스탄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그만 권력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인간 왕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나서 그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권력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 손에 죽어갔지만은 그 마음은 괴로울 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전을 찾아가자. 돌로 나무로 된 신전 앞에 가서 그는 온갖 자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신전에 털어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털어나고 그렇게 그 신전 앞에 가서 그렇게 절을 해도 자기 깊은 내면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자식을 죽였잖아. 여러분, 그 마음의 양심에 그 법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콘스탄스 이 대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철학에 심취하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의 철학을 무지무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학을 갖다가 완전, 여러분, 제가 그랬죠. 플라톤 철학이나 모든 철학도 인간의 극기와 인간의 인내를 필요합니다.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답은 못 주지만 나름대로 길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철학에 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심취하고 내가 더 많이 알수록 이상스럽죠. 내 마음의 고통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이, 이 대왕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 나오는 골로바의 감독 호레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당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왕으로서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모든, 여러분, 온갖 우상, 로마의 천주교가 됐지만은 로마는 그전에는 온갖 우상들의 최고의 선거복이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의 대왕 앞에 가서 이 호레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있는 병은,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당신의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대왕이지 않습니까? 그 대왕이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당신을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왕이
호레아스에게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그걸 믿어주는 순간에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기 양심을 찌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대왕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여러분 딱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가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 집에서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오늘 내가 내 차로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내 자녀는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그럭저럭 그런 대로 잘 가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그래서 평안하다고 여러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아무 염려 없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상하지요. 세상에서 얻은 평화, 세상에서 오는 평화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마치 내 손에서 흘러가는 모래처럼 나를 떠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내가 지독하게 힘들 때, 내가 지독하게 어려울 때, 내가 지독하게 고민에 쌓일 때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예, 이건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는 내가 평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가 캄보디아 그 어린아이들을 전부 돌봐준다면 우리는 평안할까요? 우리 재산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게 여러분 평안이 올까요? 내가 잠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지독하게 여러분 고통스럽게 고독스러울 때 힘들 때 오는 평안은 절대 그걸로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있을 것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나에게 잠시 나에게 기쁨을 줄지라도 내게 진정한 평안은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인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평화,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스타에 있는 그런 평화, 그 평화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 끼친다고 말합니다. 이 끼친다는 원어를 보니까 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가 내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헬라어 원어가 버려두다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용서하다, 탕감하다, 속박에서 벗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무슨 우리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너에게 준다고 말하는데 그게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합니까? 평안은 진정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평안은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왜 평안이 없을까? 인간들이 왜 그렇게 원하는 그 평안이 내게 없을까?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 문제가, 양심의 문제가 여러분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근본적으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나를 이 땅에 떠날 때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여러분과 제가 그랬죠. 항상 나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옆집 사람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연세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90이 넘었으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분이 숨을 가쁘고 계실 때 옆에서 자녀들이나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과 삶이 긴 거 없어요. 딱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던 그 모습, 1분 전에 숨을 쉬고 있던 그 모습이 한순간 숨을 깊이 한번 딱 들이쉬고 이 땅을 떠나니까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눈동자조차도 마주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입에서는 더욱 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 사이는 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승입니다. 저는 이승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과 내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평안은 그렇게 지독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이 평안, 아까 그 청년의 핸드릭스가 원하던 그 평안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에게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가 기타가 평안이었을까요? 세계적 명성이 평안이었을까요? 그가 돈? 권력?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이쁜 미녀들? 여러분, 스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대요. 이쁜 미녀들이 줄을 서고 기다린대요. 그것조차도 그 청년에게는 평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이 평안을 찾는 고작, 여러분, 약 먹을 때, 중독됐을 때 그때 평안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약물이 자기를 좀 먹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데 그 약물 먹었던 그 시간 조금은 그 청년에게 나름대로 평화를 줬을 거예요. 평화를.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주지 못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 나는 평안을 가질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평안은 내가 만들어져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도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평안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잘 키우고, 내 아내에게 잘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돈 많이 주고, 내가 성공하고 이름이 날리면 내 안에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조차도 그는 죽음의 앞에서는 평안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진정의 평안은, 그 핸드릭스가 갖고자 하는 그 평안은 내가 지독하게 죄 때문에 고민하던 자들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만 내가 용서 받을 때, 야, 내가 지독하게 죄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랬죠. 저는 산만큼 죄를 짓고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누가 나이가 제일 많을까요? 순서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분량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5번째로 죄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성희 사장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제가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53년 동안 살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빠랐던 것 같아요. 인정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양심으로부터, 그래, 너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이 소리가 여러분 멈추기 전에는, 그리고 너는 심판대 앞에 가서 너는 과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는데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특별한 성입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랑 같이 우연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하다가 툭 밀었습니다. 근데 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만 넘어져서 내가 가고 있는 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부지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죽음을 보는 동시에 이 사람은 앞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는 여러분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법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원치도 않았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향해서 앞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뛰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뛰어가다가 거기 자기 친척이나 그 사람의 친척이나 일가 친척에 딱 걸렸을 때 이 사람 죽어야 합니다. 죽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피성까지 뛰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피성은 생명을 걸고 뛰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피성 이 사람이 막 정말 이때 칼루이스도 이 사람 못 따라갈 겁니다. 이 사람 속도를. 그럼 100m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즘에. 누구죠? 맞아요. 그 사람이래요. 예, 우사인 볼트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속도는 우사인 볼트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도피성에 딱 자기가 들어 앉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 내뱉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휴, 살았다. 휴, 살았다. 여러분 이 소리일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꼭 피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피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 피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도저히 피할 곳이 없을 때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지독히 어려울 때 누군가가 아무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친구와 내 자식이 여러분 나에게 도저히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달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누가 안다는 겁니까? 전능자의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안다는 겁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끓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누구의 여러분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깊은 내면에서 또한 찾고자 하는 그 진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은 큰 틀로 여러분 더 멋진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오는 평안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평안은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평안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사람은 TV에 나가 대박칩니다. 강사로 뽑혀서 대박칩니다. 그러나 길은 제시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은 제시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옵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만드신 조물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내가 이 마이크가 고장났을 때 나는 이 마이크를 만든 공장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내가 평안이 없다는 이 소리는 인간이 고장났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너무 극심하게 두려워서 요즘 공황장애 극심하게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이 소리는 나는 고장이 났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아파트 옥상에 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노을 진 것만 보면 눈물 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는 나는 고장이 났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고장이 났을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리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생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셨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셨고 진리 가운데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내가 두려울 때 염려될 때 지독하게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분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노래 함께 하셔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